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4월 2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 이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누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분이어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훔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어제 살펴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런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병거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구체적인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라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언제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가차 없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들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까지 널리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가만히 두었다가는 온 천지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천지가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멋진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더러운 죄로 가득한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는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악들, 니느웨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순간 기억해 두셨던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의 죄의 값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죄를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는 넘어가시겠다, 용서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잘 압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노아몬은요, 고대 애굽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성읍에는요, 과거 1400년 동안 동양 제1의 성이라고 불렸던 테베성이라는 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적도 결코 이 성만큼은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을 빙 둘러서 큰 강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에서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웃나라가 침공하기라도 하면 가장 먼저 이 다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코 대적들이 성을 침공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663년에 애굽의 안식처라고 생각하던 이 테베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전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른 성들은 다 점령당한다 해도 이 성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니느웨 성이 이 테베성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라는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옛날에 노아몬에 있던 테베성을 점령할 때를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안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성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니느웨 성을 의지하여 안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테베성이 너희들에게 정복당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고 그 성이 걸었던 전철을 밟고자 하느냐. 테베성이 험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니느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결국 깨닫지도 못하고 동일하게 그들이 갔던 죄악의 길을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면 우리도 아수르와 다를 바 없는 멸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성결해질지언정 다시는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백해야 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점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는 주일부터 점심 예찬 그리고 오후 예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 시운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